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고 당연해진 말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뭐 일을 하는 것에서 있어서 어떤 것을 가장 우선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내 인생에서는 어떤 것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지 이제 그것을 순위별로 일렬로 줄 세운 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가장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이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가르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 치유하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사역을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중 한 가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에 정말 집중해서 행하셨는데요. 특히나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감동과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따르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더욱더 퍼져나갔고 그 결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1절을 방금 읽은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라는 문구에 이 몰려오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이 문구를 원어로 보게 되면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무리가 예수님을 밀어내며 모여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자 몰려들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심지어 예수님을 밀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한 것이 바로 오늘 1절이 말하는 배경인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것을 선택하십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마침 모든 일과를 마치고 배를 호숫가에 이렇게 대어 놓은 정박해 놓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내가 좀 올라야겠다라고 하시며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배를 호수에서 조금 떨어지게 해라.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시몬 베드로의 배는 더 이상 배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된 것이죠. 이렇게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와 간격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장면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육지에 있고 조금 간격이 벌어지고 간격이 떨어진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강단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옆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4절인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배를 돌려라. 고기를 잡으러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너무나 황당한 요구이고 너무나 황당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거의 날 때부터 고기를 잡았고 이 호숫가에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어부였고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어부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기를 목수의 아들,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셨던 요셉,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 아마도 이제 목수의 일을 아버지를 도와 함께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하는데 태어나서 어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던 예수님께서 평생토록 어업에 종사했던 베드로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물고기를 낚는 그 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업적으로 따져보면 목수가 어부에게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당연히 고기를 잡는 거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훨씬 더 깊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미 밤새 노력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날따라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허탕을 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배경적 지식을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이 시간대는 이미 날이 밝은 시간대입니다. 이미 날이 밝은 시간대였기 때문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는 이 날이 어두워진 때에만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대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당시에 사용했던 그물 여러 개 중에서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물은 아마 삼중 그물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삼중 그물, 삼중 자망으로도 이제 부르는 이 그물은 밤에 바다나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입니다. 세마포로 엮은 그물이었기 때문에 낮에 이 그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물고기들이 이 그물이 어디에 있는지 이 그물을 치고 이 그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두 보이기 때문에 이 그물을 볼 수 없는 밤에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환한 대낮에 같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이 베드로는 이미 밤새 고생한 상태이고 심지어 오늘은 허탕이구나 납득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내가 밤새 사용했던 그물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씻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 그물을 씻어 놓지 않으면 쉽게 부패하고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항상 사용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 놔야 했는데 이것까지 모두 마친 한마디로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내 몸만 씻고 잠들면 내 한밤중에 고생했던 이 고생을 모두 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시 고기를 잡기를 시도한다면 고기가 당연히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물을 씻어야 하고
또 내가 이걸 정리해야 하는 그런 수고로운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런 고생을 다시 할 정도로 기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미 밤새 고생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이미 베드로는 맛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그 현장에서 말씀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은 그 육지에 있던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를 내어준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를 맛본 베드로는 이렇게 터무니없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는 이런 요구였지만 헛수고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이런 황당할 수 있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요구에 순종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기적이 발생하죠. 정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이 그물이 다 찢어지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두 배에 나눠 실었지만 이 두 배에 나눠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가 감당이 안 돼서 이 두 배가 물에 잠길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아,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이분이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하게 깨달은 것은 아니죠. 온전한 지식을 다 갖게 된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 5절과 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호칭하는 게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하지만 8절을 보게 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라고 호칭하는 베드로의 이 호칭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 선생님이란 건 말 그대로 티처 말씀을 그냥 가르치는 랍비와 같은 선생님을 말하는데 이 주여라는 호칭은 이제 무언가 인간이 아닌 특별한 무언가를 호칭할 때 이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렇게 호칭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 범상치 않은 분,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만난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이 메시아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이 메시아의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결코 내가 이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8절 고백처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후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후로는 이라는 말은 과거의 삶과 과거의 가치관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너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과 이전에 가졌던 생활을 버리고 이전에 추구했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라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취하는 즉 전도하여 살리는 사람이 되라라는 사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흔히 오늘의 말씀을 보고 무엇을 깨닫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이 본문을 보면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대 라는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대박 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이뤄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간구하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니 대박 나는구나. 주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제 하는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더욱더 발전하고 이 물질이 베드로가 건져낸 고기와 같이 산더미 같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이 꿈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은요, 그물을 던졌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그물을 던졌더니 이렇게 많은 것을 건졌더라가 아니라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그렇게 힘들게 벌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들,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기 위해, 물고기를 건지기 위해 힘들게 매일매일 그물을 기우고 그물을 정리하고 매일 밤새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다시 건졌던 그 수많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자산이었던 배까지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특별히 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얻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8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이분 앞에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절대 이분 앞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없구나를 깨닫고 무릎 꿇며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분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구해야 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더 얻고 더 발전되기 위해 어떠한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처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모두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먼저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하고 동시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우선시했던 것들,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필요로 했던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했더라면 오늘 하루는 그 무엇보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승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